8월의 첫 주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청가대를 통하여 또 열어줬는데 말씀도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합시다. 은혜를 작정하고 받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양 온 것 확실하게 받읍시다. 아멘. 예. 예. 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단체가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아내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게 남편들의 심정이에요. 특히 핸들을 맡길 때는 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남편이 모든 예배를 한번 참석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 간 게 어디냐면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갔습니다.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금요 심야 기도의 충격은 굉장히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좀 늦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같이 소리를 질러 죽여! 죽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여! 죽여!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얌전을 떨더니 이 금요일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 중에 내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죽이라고 저렇게 죽여. 그래 사랑이라 크고 뭐 그렇게 뭐 말하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탄압을 해서 죽여를 외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었어.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는 아내를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오늘 가보니까 죽여를 외치고 있더라. 여러분 죽여라고 외쳤을까요? 아직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웃지 못하는 분은 교회 방언을 아직 모르는 분들입니다. 교회 방언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방언인데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것이 죽여로 들린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마음이 덜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은 이 주여가 죽여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주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아마 기도 소리가 주여가 아닐까요? 인간교회는 아니군요. 앞으로 계속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 지어라 그러면 세계 여러 교회들과 비교해서 한국 교회의 특징을 구분지라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새벽기도죠. 예. 길선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원래 돌을 닦던 분이라 그렇게 도학을 겪고 새벽에 나가서 정한수 떠놓고 모욕하고 이렇게 신령 있게 빌드는 어떤 그런 돌을 닦던 분이라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보니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을 보고 옳거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이것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다 하는 그런 넋두리들을 그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재직되는 분들은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 재직 자격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로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도 새벽 기도 안 넣으면 떨어져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사 새벽 기도 안 넣으면 이게 시험 든 건사입니다. 그러던 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등록 교인의 10분의 1이 나오면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살아있구나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10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새벽 기도 놓으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 시작. 집사님이 새벽 기도 놓으면 인간교회가 대한민국 최고가 됩니다. 시작. 멋쩍죠?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그게 만세 삼창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만세,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3.1절이 되면은 꼭 앞에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 같이 만세 삼창을 합니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예, 그 만세 삼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안 했었구나. 그래서 주여 삼창을 못 하시는구나. 예.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것 하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주여 들어서서 아멘 합니다. 3번 시작.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성가대 박수 한 번 더. 저쪽이 살아있고 이쪽은 어떻게 좀. 그래, 여기 말씀을 보고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주여 삼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주여 삼창을 시작한 거예요. 이 주여 삼창을 시작하니까 한국교회는 외국 나가서 교민교를 세워도 다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기도를 시키는데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시켜요. 왜? 왠지 그게 영빨이 있어 보여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이 2가지입니다. 이 세계 교회가 왜 힘드느냐면, 유럽 교회가 힘들고 미국 교회가 힘든 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한테 건방을 떨어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은 높을지 모르고 성경은 박학다식하게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성은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 한국교회 전통을 배워가고, 그리고 또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전통을 배워가면 이 세계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이냐면요, 이 다니엘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키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까라면 까고, 뭐 바치라면 바치고, 별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버지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 모리아산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작전기도 40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뭐 1년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가는 거야.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로 목숨을 걸었어요. 왜 기도로 목숨을 걸었냐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찾지 마세요. 찾을 시간이 없어. 성경은 집에서 보고 오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그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현명한 사람 중에 제일 어뜸이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지 걸려서 좋은 총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넘버 2, 넘버 3 이런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왕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은 우리가 다른 종교가 있지만은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왕을 위해서만 다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시면 이 모든 제국이 다 당신을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당신의 지도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꼬셨어요. 다리아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야지. 그리고 공문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3일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사자골에다가 집어던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해왔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하면 자기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문의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사자굴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같으면 문을 닫아놓고 골방에서 꼭 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 기도도 있지 않냐, 그러고 골방에 가서 조용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 와서 기도하지? 그러면 아니 나 안 했어. 그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를 탁 노려보고 있던 이 모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정거를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다니엘이야? 내가 좋아하는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다니엘 없으면 나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말이면 법이 그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왕이여 왕은 법을 지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몰아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 다니엘을 사자 지하의 땅에 파던 그 위에서 다니엘을 사자 며칠 굶긴 그런 일주일 굶긴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다가 말입니다 던져요. 던졌더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자가 탁 다치지 않게 받아가지고 포근하게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말입니다. 왕이 이 성경에 보니까 본문이 참 재밌어. 왕이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8절을 보니까 왕이 왕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철야를 한 거예요.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철야를 마다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사자 굴의 문을 열고 말입니다.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안심하소서 나는 여기 편안히 사자가 지금 카페트 깔아줘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 왕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킨 것을 알고 왕이 다니엘서 23장 24절부터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우두둑 효과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못 먹어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걸 모여했던 그 가족들마저도 한꺼번에 다 그게 던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확 움켜채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엑기스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름 이 주여의 세 번 이 주여 삼창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 빼고는 기도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됐던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이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여 삼창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도는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자에게 주는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도자란 저기 불 속이 있는데 저 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지도자가 앞장서 들어가면 한 3명은 따라 들어온다네. 그러면 그게 진짜 지도자래요.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공적인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다가 에어컨 이늘본 건 에어컨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앞에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전 앞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뒤로 들어오면 200명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뭐 한 400명은 또 저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구나. 주여가 철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주여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주여 주여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주여 주여는 이 교회 방언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내용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주여가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띄워주십시오. 안 노네. 소리도요. 영원하신 파량기세 우리 파래 영원하신 파량기세 나를 같은 뭐 갱갱이야. 기차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올리네. 아멘. 애도 하는 주여를. 왜 애들이 뭘 보고 할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조교교육 하면서 이런 거는 조교교육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영어도 막 조교교육 하고 유행가도 그렇게 막 애들이 하는데 얘들은 본 게 교회 가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주여하고 기도하는 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애들도 이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도에 그렇게 익숙해진다는 거죠. 한국교회 주여를 이게 패러디한 또 교단이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영상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성모님께 엄마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성당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끝나 이제. 꺼주십시오 그거를.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성당에서도 주여 삼창을 패러디해서 엄마 마리아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 성당은 확실하게 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여 삼창에 대한 왜 그렇게 따라해요? 좋은 거 성당에 다 따라하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갖다 쓰고 무슨 복음성가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써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좀 의미를 알고 이 주여 삼창을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주여 삼창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주여를 쓰긴 하죠. 어떤 염려스러움으로 아이고 주여 그렇게 염려할 때 쓰지만 이 주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여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구호였던 겁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여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호칭이고 야훼 대신 사용한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절박하고 급할 때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 유대인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말입니다. 급하고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도나이. 할렐루야.
그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어떻게 주여가 나요? 아도나이가 나요? 두 자가 났습니다. 말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잘 그게 뭐 효과가 없는지 그렇게 우리처럼 절박하게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내 주인님이여, 내 주인이여 하는 그런 뜻인데 아도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시편 130편 2절의 말씀에 봐도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느냐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의 기도는 반드시 발성을 하셔야 돼요. 발성을 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기머거린가 그거를 뭐 소리 꼭 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주여 들으소서, 그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며라고 아도나이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발성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여 삼창은 꼭 발성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발성해서 기도할 때 왜 그 절박함이 그렇게 필요하냐면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는 말입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는 우리가 이미 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주여라는 말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담는 거예요. 한번 아침에 일어났는데 꼬끼요 하고 어디서 닭우는 소리가 나요. 그럼 닭우는 소리가 나면 저 닭이 미쳤나 왜 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침이 밝았나 보다 그러죠? 꼬끼요 안에 아침이 밝았다 일어나라 이렇게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여호와여 야훼라고 하는 그 말조차 하기 어려울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아도나이여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의 외침이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내 안에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꽉 막히고 꽉 눌려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여라고만 외쳐도 하나님은 닭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침이 밝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식이 아프구나, 내 자녀가 지금 저 어려움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구나, 내 자녀가 저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의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 다니엘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절박했겠어요. 그러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주여 삼창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지은 죄들과 우리가 잘못하던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부지 중에 말로 지었던 것, 누구를 미워했던 것, 생각 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것, 기억을 다 못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밝게 웃고 있는 것이죠. 기억을 낱낱이 다 한다 그러면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그 속에서 그 주여 속에 이걸 걷어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주여 삼창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 제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부터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낱낱이 고백하려면 기억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여 용서하소서,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 참 쉽죠? 할렐루야. 기도가 참 쉬운 겁니다. 여러분, 저게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도 하는 거를 우리가 못한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저 아이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흉내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 기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이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이해 못하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도지만 그걸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커갈 때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도 그 내용이 잘 뭔지는 모르지만 주여는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여는 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도 여는 소리가 뭐냐면 주여. 그래서 여러분, 주여는 단순한 기도고, 또 주여는 어떤 상황에 쓰든지 어떤 환경에 쓰든지 주여는 말입니다, 기도의 첫머리를 여는 그런 기도의 호흡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여는 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느냐면 그분밖에는 내 절박한 상황을 도와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박함은 기도의 출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쭉 열심히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그분은 신방할 것도 없고, 그분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그분은 그냥 문제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때마다 시마다 와가지고 주여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면 마음에 조금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요. 근데 제 염려가 아니라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그 집사는 멀쩡하게 놀러 다니는데 누구 때문에 제가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남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요, 그 교회는 다 된 교회, 정말 충만한 교회예요. 절박함이 기도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 나무 뿌리에 도끼 자루가 나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강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절박함이 기도의 출발이거든요. 그 절박함이 기도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철이 버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릴 때 우리는 가을이 되거나 여름 이제 좀 끝이 되면 연을 날리지 않습니까? 연을. 그러면 저기 유채꽃이 피어 있는 그 밭에는 항상 인분을 가득히 채운 그런 어떤 거름통이 있었어요. 거름통이. 좋기 풀장만한, 조그만한 그 풀장만한 그런 거름통에 인분을 갖다 탁 쌓아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연을 날리다가 연이 이제 탁 연싸움을 해서 떨어지면은 그 연을 쫓아로 막 애들이 뛰어요. 유채밭길을 막 뛰다가 영철이가 똥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영철이의 똥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똥구덩이 깊이는 좋기 1m 50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졌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코를 막고, 영철이가 똥구덩이에 빠졌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철수가 집으로 냈다 뛰어가지고 영철이 엄마한테 가서 영철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영철이가 왜 그랬을까요? 뭐! 빠졌어요! 어디에? 예, 엄마는 고무순이 벗기지도록 유치바퀴를 떼어가지고 영철이가 빠진 똥구덩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영철이를 탁, 웃지 마세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엄마예요. 냄새가 온 동네에 진등을 하도 내 아이 살려야 되니까 영철이 엄마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기국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이런 이야기 하기는 참 염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제가 참 열심히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영철이 엄마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며 시작할까요? 여기에 이게 바로 주여 삼창의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여 삼창의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7년 동안이나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낫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용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교회 가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주여 주여로 기도하라는 게 주의 내용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주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는 당신이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오늘 설교처럼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주여 삼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생마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엉엉 울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다 기대되고 그렇게 얘기한 오늘 나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나의 기도는 어성어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다 됐을 때 그 7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간에 그러다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털고 우리가 앉은 겁니다. 여러분, 주여의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내 주인이여, 그렇게 나의 주인이여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대피 기도도 굉장히 힘들면 주여 3차고 내려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뭘 구하는지를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그게 들어있는 마음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정교성에 모여놓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했던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대피 기도를 하는데 학생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분을 그냥 기도를 시작합니다. 1분을 그냥 가만히 있어. 1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손 그러잖아요. 그리고 1분 좀 지났을 때 진짜 반 흐느끼는 심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와, 파장이, 우리는 수많은 말로 그 말의 공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있고 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뭘 구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아셔요. 내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거나 힘들 때 있는데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한지는 모르겠는 거야. 아, 여러분 아니구나.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때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여, 주여 그 기도 속에는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참 기도, 심야기도 시켜놓으면 10분 다 되고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부임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1시간짜리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해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런 속도로 읽으면 1시간 걸리게.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다 읽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딱 1시간 앉아서 그걸 읽고 가는 거야. 그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중간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라고 딱 가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딱 1시간을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여만 1시간 하도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여, 주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심야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여를 100번 합시다 오늘. 그래가지고 100번 하니까 몇 분 걸리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를, 이거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여만 100번 합시다. 그래서 나도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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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3분의 1쯤 지날 때 숫자를 세다가 3분의 1쯤 지나다가 뭔 일인지 압니까? 영혼이 막 흐느껴져요. 그 다음에 3분의 2쯤 지나니까 영혼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3분의 2쯤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게 방언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속에 기도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기도할 입술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렸는데 기도할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벙어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주여를 시작하게 수정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입술이 열려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요, 이 여인의 절박함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말입니다, 키리오스란 뜻이에요. 이 키리오스의 뜻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에 있어서의 최고,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 주인,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아갈 때 그 주여는 어떤 뜻이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전적인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이 주여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을 아는 여러분이 알고 했던 모르게 했던, 알고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일 것이고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하면 되고,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주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입술을 열 때는 말입니다, 내 이 사정과 내 이 모든 행편과 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진실하게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예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주여 삼창인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갑을 인정하는 것이 주여의 시작인 겁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주여 삼창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주여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사정을 들어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주여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보고 그랬을 때 기도를 올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과 그 길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독차지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처럼 공간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주를 외치면서 구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고백된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나를 절대 갑으로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의 능력과 나의 전지함을 인정하는구나라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방진 생각은 버리십시오. 어떤 인생도 어떤 권력자도 자기 인생의 수명도 조절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나고 난 뒤 보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인정하는 그 기도의 출발이 뭐냐? 주여 삼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할 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낮추는 것이죠. 어떻게 낮추는 겁니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말입니다. 그 속에 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 정도 나옵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짧은 19절 한 절에 다니엘은 주를 몇 번 부르냐면 7번이나 불러요. 글자가 몇 개 됩니까 이게?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다니엘은 주를 7번 불러요. 근데 부르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성도 내 성도 아니고 우리 성도 아니고 이 백성도 내 성도 아니고 우리 백성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메이커가 붙은 일컫는 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주권이 당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수록요 기도할 때 주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주님밖에는 부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들어서 주여 주여 그 주여 그 속에 말입니다. 안다 딸아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네가 아픈 것 알고 있고 네가 힘든 것 알고 있고 주여 라고 하면 해도 그래 내가 너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주여 라고 그랬을 때 내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게. 주여 그럴 때 내가 너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줄게. 주여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우겨 싸고 있는 그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옆집 아저씨를 부르나요? 지나가는 사람을 여기 여보시오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은요 아저씨 그러면요 아저씨로 할 일을 찾아요. 근데 목사님 하고 부르면요 벌써 부를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 목사로서 내가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한 심정으로 목숨을 버릴 작정을 해요. 그런 심령이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엄마 아빠보다도 말입니다 주여를 먼저 배우는 이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단을 많이 쌓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새 집에 둥지에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새가 이렇게 무슨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왜 새 새끼는 이렇게 입이 그렇게 큰지 몰라. 입을 쫙 있는 대로 벌려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와가지고 먹이러 와서 아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아까 먹은 놈 이렇게 세고 줄까요? 아니면 이 큰 놈 줄까요? 예, 이 큰 놈 줘요. 다 달라고 입을 벌리는 사람 좀 희한해. 그 진짜 비정해요. 그냥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달라고 절박한 새한테 모이를 줘요. 저 같으면 순서를 정해줄 거야. 야 아까 너 먹었잖아. 그만 밝혀. 그럴 것 같은데 새는 안 그래. 자연의 상태는 정말 애누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먹은 놈은 더 튼튼해가 더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더 튼튼해지고 못 먹은 놈은 계속 비리비리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나중에 잘못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도 비슷한데 천국은 치유나는 자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거 그 문제를 가지고 얌전 떠지 말고 그리고 또 어려움 가지고 그냥 아버지 뭐 저 사랑의 교회 그런 분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정말 젠틀하고 그리고 고급 고위직 공무원이셨고 교회 얼마나 그렇게 신사적인지 몰라. 근데 아들이 뇌종양이 딱 걸린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 뇌종양수는 특이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딱 3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스케줄 잡으면 좋게 1년은 걸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구역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 가서 화장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던 분이 자기가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막 주여를 부르면서 막 그렇게 매달리고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1주, 2주 만에 정말 그분하고 정말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수술을 받고 하나님은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절박한 걸 만날 때 누구를 부를까요? 죽은 아버지를 부를 거예요? 누구를 부를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그 절박한 기도 이게 촌스럽다고요? 한국교회 영성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여라고 기도할 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는데도 주여 한마디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교회 하나도 없는 줄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에 듣는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아파 보니까 말입니다. 뭐 마누라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뭐 어떻게 불쌍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보고 들이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도와줄 분은 부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주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이게 절박함이 기도의 출발인데 알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알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가 나의 절대자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여 삼창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오늘 이 본문에 7번 주여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권자가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잡념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잡념이 막 들잖아요. 소리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잡념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주여 삼창을 기도하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단어가 저는 주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단어, 희망이 뭐겠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있다면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도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더위가 겹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주여 힘을 챙기게 하소서. 그리고 자꾸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보고 올 때도 주여 힘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잖아요. 이 도움 열기를 한번 주여 삼창으로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은 새벽기도 할 때 주여 삼창으로 할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여러분은 저녁기도 나와서라도 이 인간교회 예배당이 이 예배 공간이 주여 소리로 덜 끓는 그래서 이 한반도를 들고 있는 열기가 주여 삼창에 놀래가지고 다 흩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 공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같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다할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은 주님이 우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잡아 일으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 기도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잘 표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주여는 말할 수 있사오니
그렇게 부르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붙들어 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